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앞에도 띄우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부르리라.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나라의 정치로 인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안전하게 지내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요동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직 복음과 진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왕국을 통치하신다고 BC 742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42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카서 5장 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촌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음부터였느니라. 이 구절 역시 BC 710년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이며 또한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하나님께서 왕국을 태초부터 어떻게 구성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몇 가지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 4장 17절과 4장 3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나오는데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서 이방인들의 지상 정부에 대한 결정적 구절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왕국인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과거에 지배했던 악마 같은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또 히틀러, 또 스탈린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지상의 권세와 영광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을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하심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난을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그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각종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통치한다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간 관계상 네 가지를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천국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보면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시지만은 쉽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 모든 종교인들이 왜 답변을 못 할까요? 그것은 목사들이 강당에서 전하는 목사들이 올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새 왕국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보면은 공부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야 될까요? 자, 첫째, 시대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환란시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믿고 실행해야 하는 교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를 나누지 않으면은 성경의 교리가 엉망이 되고, 시대를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모순되는 구절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각 대상에 따라 믿고 실행해야 할 교리적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고 누구를 향한 명령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 각 시대마다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즉 경륜을 바꾸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 없이 사람들의 교리나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 사사로이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조건. 누구든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왕국,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왕국, 첫째, 하늘나라, 영어로 헤븐이 킹덤. 하늘나라는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상의 나라.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은 천상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송가 한번 부르셨죠? 그 512장 2절에 1절에 보면은 천성에서 만나보자라고 이렇게 찬송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 천상의 나라 또는 낙원이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으면은 천국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다. 천국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 영어로 Kingdom of Heaven.
천국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즉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천국,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성도들을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새 왕국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새 왕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상의 나라, 즉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잠깐 보실까요? 자, 개역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다릅니까? 우리 성경하고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예,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빨간 것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하늘나라는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환상이나 공상이나 꿈에서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 4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너희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면은 복수가 안 나와요. 하늘이라고 그냥 기록된 구절들이 허다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이 물들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하늘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태양계가 있고 우주선이 떠다니는 우주 공간을 말을 하는 것이며, 셋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물들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죽으면 가게 될 실제적인 장소,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확실히 아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자,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셋째 하늘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여러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북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거대한 물을 말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태평양에 약 30억 배 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며, 또 계시록 1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들에 대해서 욥기 38장 30절을 보시면은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태평양에 약 30억 배 되는 이 많은 물들은 돌같이 단단하게 얼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안 얼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깊은 물은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이렇게 담고 있는 컵과 같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어있는 물이 녹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명령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6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어느 방향이 생략되었습니까? 동서남, 북쪽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북쪽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생략된 그 북쪽에는 주님이 하나님으로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자, 7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라는 말은 북쪽에 집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시온산이라고 나오죠. 시온산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 위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함께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두 번 이루어지는데, 첫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한 번 그러한 휴거가 있고, 두 번째, 대환란 기간 동안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12지파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되고 대환란 때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이 또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잘 아시죠? 이 이만희 사이비 종교 교주는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자기들이 영적인 12지파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 간 어떤 전도인 잘 아시죠?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교회에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당 사방 10자짜리 방 아시죠? 5개씩이나 딸린 저택에서 살도록 마련되어 있다고 너크만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방 몇 개에서 삽니까? 10자짜리 방 5개, 이것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저택인 도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인 다이아몬드, 여러분 아시죠? 다이아몬드, 황옥, 녹보석과 홍만호, 벽옥 등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니까 그 병풍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병풍이 그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자랑하면서 대단한 거라고. 대만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실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가서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병풍 하나뿐만 아니고 온 도성이 내가 살고 있는 집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런 조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뭘 떠다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황금 보석으로 지은 그곳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으로 인도하신다고 이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새 예루살렘인 도성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그 어떤 고통도 없고 힘이 넘치는 곳, 죄가 없는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상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영어로 Kingdom of Heaven. 천국은 문자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는 킹제임스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만 몇 번 나오냐면은 32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삽니다. 대환란 때 하늘로 간 유대인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겁니다. 이 천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적인 나라이며 몸을 입고 들어가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왕국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히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천국 복음을 이때 전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인데 이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 외에는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을 볼 때 이 천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다는 것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왕국 복음 외에 9가지 복음이 더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태복음 2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되는 게 아니고 27장.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왕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함으로 천국 복음은 현재 연기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구약적인 구절이 잘 안 맞아요.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세례인 요한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러는데,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고 하니, 이렇게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는데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절대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그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절은 무슨 설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는 언제 해당이 되냐면은 천년 왕국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목사들이 이 산상설교를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천년 왕국 때 있을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못 지켜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천국이 왔다고, 이 땅에. 천국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누구 아버지는 오늘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모르지만, 그 뜻을 모르지만은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스리게 될 천국 또는
왕국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하고 천국은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 앞에 가까이 갔느니라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만 씁니다.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유대인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서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자기들에게 익숙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그때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헤롯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느 출신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에 맞춰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5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천국을 말하면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연관된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폭력으로 뺏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을 하늘나라로 본다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빼앗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폭력으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셔야죠. 통치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초림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거절되었습니까? 예? 대답해 보십시오. 거절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초림 때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고 거절되었습니다. 초림 때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나 거절되셨다는 것입니다.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왕국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왕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당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빼앗는 자들이죠. 억지로 빼앗는 자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 교회에서 목사들이 떠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을 좀 더 또 살펴보면은 천국은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여기서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직 왕국이 거부되기 이전에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인데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실제로 다스리십니다. 이때 성도들도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곳입니다. 행복한 나라, 천상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상의 나라. 여러분 이제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죽었던 영이, 우리가 죽었던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잘못 영접하면은 가짜 구원이에요. 제대로 영접하면은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접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제대로 영접하면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죠. 여기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의 나라도 하늘의 나라이긴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볼 수가 있고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천년 왕국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이 수립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체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요새 권한을 잃었죠. 누가 권한 대행합니까? 국무총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라, 왕국 하게 되면은 어떤 지역 이치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영적으로 통치합니다. 영적인 통치.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재림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전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숫자는 적지만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은 사람마다 그 안으로 사람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이 아니라 개인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 천국은 감추어져 버리고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그들한테 천국이 왔는데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 일에 바쁘고 육신적으로 죄도 좀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나라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도 따냈고 천국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로 이 모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앞에도 띄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재림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가 멸망되고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환란이 점점 끝나는 상황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왕국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중에서도 영적인 나라를 말할 때가 있고 실제적인 나라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쓰면은 무조건 실제적인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 속에서 영적인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나면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문맥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나라를 말하면은 이거는 천국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실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말씀하신 것은 현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구약에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천국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히려 실제적인 천국은 없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예? 지상 재림 때, 천년왕국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져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맛보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계는 12시 3분 전입니다. 시계가 12시가 여러분 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12시가 되면은 그 12시 3분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지내다가 그 512장 여러분 찬송가 불렀죠. 그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다린다고 찬송가 가사에도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혼인식을 마치고 나서 이 땅에 벌어지는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천년이라는 세월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목사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지금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의 교회에 다니면은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비진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김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고 이제 확실한 답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혼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혼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혼동을 않지만은 이 새 왕국에 대해서 혼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글 김제임스 성경으로 온전한 진리를 공부하라고 이제부터 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한글 김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늘나라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글 김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다면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새 왕국에 대해서 혼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한글 김제임스 성경으로 인간들의 왕국인 이 세상 모든 나라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전한 한글 김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에 보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